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믿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걸 확인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비아냥거리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것을 현실의 앞에 두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예전에 우리가 젊고 건강했을 때 그때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한 말씀은 6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제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서류가 많고 철저하게 지문 날인과 얼굴 대조까지 정확하게 해서 들어오게 하는지, 정말 어려운 그 현실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성전 직무를 하는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땅에 있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성전에서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 연합이 바로 이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 상태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머릿속에서는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새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알아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 제 자신,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이 저한테 해줬는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큰 은혜인 줄을 몰랐지만 제 자신이 철이 들고 제 자신이 어른이 되니까 그 소소한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고 그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은 것 같아요. 성질도 괴팍하고 잘 하다가도 누가 나 건드리면 확 성질 내버리고, 또 열심히 하다가도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럴 때마다 나 안 죽은 것 같은데? 새로워진 거 안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믿음이 커지니까 그렇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래 내가 죽었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었나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절망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절망은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절망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를 인정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그렇게 노력해봤어, 내가 최선을 다해봤어, 내가 참았었어, 내가 양보했어, 내가 정말 참고도 또 참고, 양보하고 또 참고, 또 사랑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연합되었습니까? 실패의 순간마다, 좌절의 순간마다, 정말 심령이 무너져서 애통하고 가난 속에서 좌절함으로 막 눈물을 머금고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에 치를 떠는 그 밑바닥에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들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면 나도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고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되네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쥐어뜯을 때,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이러면서 절망의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저는 죄에 쩐집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도 목사로서 그런 감각들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가 된다니까요. 은혜 없는데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충성심이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괜찮아요. 제가 젊은 시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런데요, 이제 알아요. 그거 다 나를 아직까지 부인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설교 한 편을 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겨우겨우 정리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이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가보면, 난 잠이 새벽에 많아요, 나는 정말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못해요. 저 절망의 끝자락에 딱 떨어지면요, 잠이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절망 없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은 0.1%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저 밑바닥, 건강을 자신했지만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가 심장 하나 뛰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하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 2주를, 거의 한 일주를 쉬었지만요, 제가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 6식구가 다 아픈데 제 아내는 그 아픈데도 눕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막 으실으실하고 몸 안 좋아? 그러면서도 침대에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 입양 연구라든지 그 연구 과제들을 했어요. 너무 부러워서요. 몸살기가 없어서요. 우리 애들을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약 먹여놓고 야 누워라 그러니까 한 반나절 앓더니 애들은 다 쌩쌩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노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막 몸살을 한 3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막 잠겨 있지요. 막 코는 막 막혀 있지요. 막 머리는 뽀개질 것 같지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아니 주일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정도 딱 되니까 저는 자다가요 누웠는데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머리는 아프지. 그런데 막 갑자기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가 제 위에 와가지고 우리 유아가 제가 이렇게 잘 때 갑자기 막 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 큰 놈이 저를 끌어안고 위에서 막 이러고 포개져서 이게 자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 막 숨이 막히거든요. 우리 유아가 제 몸 여기에 가슴 위에 이렇게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줄 알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숨이 가쁜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요 유아가 아니에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엎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자기의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연합된 사람의 그 특징은 온전히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 있어서 주를 힘입어 살고 주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주님 때문에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 때문에 말하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모든 목표와 삶의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계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셌고 얼마나 우리가 교양머리 좀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얼마나 막 사람들을 고깝게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 고깝게 보지 마세요. 절대 고가운 사람을 고깝게 보면 안 돼요. 고가운 사람을 고깝게 보는 이유는요, 내가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고가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가운 사람을 고가운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고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고가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김경성 권사님? 고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권 목사가 제일 고가울 수도 있지만 다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고깝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연합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교회 안에 돌아서도 의시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결격 사유가 없어. 난 남들보다 인사성도 밝고 남들보다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을 고깝게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섬길 줄을 몰라요. 초대를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요, 초대해놓고 포옹하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포옹도 안 하고 입도 안 맞춰. 왜?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청년이고 나는 바리새인 유대인 사람이야. 니까지 게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볼게. 여러분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랑 비교했을 때 좀 못하더라도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저 목사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저거 드세? 이렇게 보지 말고 제 애들이지 나중에 크면 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니까. 얌마, 네 아버지 욕먹이지 마 이러지 마세요. 애들 기죽어요. 우리 애가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너희 아빠 욕먹어.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을 애들로 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봤어요. 아주 꼬부라진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포옹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앉아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 하나, 행실이 나쁜 여자, 이런 너는 죄인이야 죄인, 이 음탕한 여자,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그 집에.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막 눈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팔에 쫙 붓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갖다가 닦으면서 막 눈물을 팡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 향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딱 밥을 먹다가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여자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제일 의로운 줄을 분명히 알 텐데 저거 아마 가짜가 이러고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고서나 물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주인에게 종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단다. 그래서 주인이 모두 탕감하여 주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지요. 그렇지?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자는 내 발에 향유로 눈물로 씻어주고 내 발에 더러운 내 발에 키스하며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장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하신 말이 뭐냐면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더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을 그러니까 그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자에게 여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은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께 온전히 더 연합된 거예요. 더 많이 충성하는 사람,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사람은 더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곱깝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훈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정말 더 많이 사함을 받은 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야, 저분들 정말 부럽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적당한 죄인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거든. 난 누구보다도 좀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거든. 그 사람은 사함받은 게 적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충성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색깔과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깝게 생각하면요, 내가 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하는데 저것은 도와주지도 않아? 어떻게 맨날 예쁜 옷만 입고 교회 우아하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다녀? 아이고 싸가지 없어.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저렇게 저 철딱선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때까지는 내가 네 목까지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또 이 주신 한날, 여러분 눈 속에 고가운 것, 정말 안 입고 온 것 하나도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것, 은혜스러운 것, 감사한 것, 주님 내 심장 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입에 입맛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내 이 다리에 힘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목구멍에서 말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마누라와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